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경남 진해에 우리 창녕에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어서 또 이곳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말은 감추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며 말씀 그대로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남 지역과 또 우리 경북 지역과 대구 지역 또 우리 부산 지역 전 지역에 하나님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지고 파급되어져서 실제적으로 정말 지역 복음화가 정말 눈에 보일 만큼 아버님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작은 모임이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오매 우리는 하나님의 백을 믿고 이 시간 우리 모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고 우리 모임 중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여호수아 21장입니다. 21장 45절 여호수아 21장 45절입니다.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면서 여호수아가 했던 믿음의 고백, 포럼이죠. 여호수아 21장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그렇죠? 다 응하였더라. 다 응답이 됐더라. 다 성취가 되었더라.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하시기 때문에요. 말씀 그대로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잡고 가시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응답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원래는 43절부터 45절까지 다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되어지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말씀 제목이 성취되는 말씀. 반드시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이번 주 우리 그 핵심 때에 유 목사님이 강사단 메시지 또 핵심 메시지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인 요원을 찾아내라. 70군데 말씀 운동을 펼쳐라. 이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임마누엘 교회 같은 경우는 모든 부교육자들을 담임 목사로 만드시겠대요. 이제 그래가지고 다 교회를 떼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떼어준 게 아닙니다. 단서가 붙었어요. 부교육자들은 70인 요원을 찾아내라. 그 말은 70군데 말씀 운동을 펼쳐라. 쉽게 말하면 자기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70군데 뛰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 나가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쩌면 저희도 우리 경남, 또 우리 경북, 또 대구, 또 그러면서 우리가 부산 이 일대에 말씀 운동을 갖다가 쫙 깔아나가야 되거든요. 깔아가지고 여기 우리 있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처럼 이런 교회들을 곳곳에다가 세워야 되겠죠. 제 마음은 교회를 개척을 했더라도 어려운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흡수를 딱 해가지고 우리 교회랑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가면서
유목사님이 70군데 교회 세우려고 이번에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70군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70군데 이렇게 교회를 세울 만큼 우리가 좀 응답을 받으면 좋겠다 딱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메시지가 그렇게 떨기 때문에 저도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70군데 교회. 적어도 우리 교회에 70명의 부교육자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 있고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우리가 늘 들었지만 이게 설교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실제 저는 증인으로서 여러분 앞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이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강단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것을 노트에다가 기록도 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자꾸 막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무질서했던 것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 3절.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죠. 혼돈, 공허, 흑암을 질서 있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 운동, 이제 이런 다락방을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제 우리가 곳곳에서 진짜 우리의 말씀 운동을 우리가 쫙 깔아야 되겠죠. 제가 경남 창녕까지 들어오는 이유도 정말 우리가 곳곳에다가 진짜 말씀 운동 쫙 깔아가지고 정말 지역 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유목사님 전략은 어떤 건물 전략을 가지 말고 일단은 다락방과 그냥 이렇게 모여지는 지교회, 지교회 당 전략을 하지 말고 일단은 지교 전략을 하라 해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는 교육자가 거기서 담당하는 교육자가 거기서 교회가 개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래요. 저는 다락방 요청하면 저는 이제 들어가죠. 왜냐, 무질서한 것을 질서로 만들어요. 바울이 뛰었던 현장은 굉장히 우리랑은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동네를 옮겨 다니잖아요. 바울은 다락방이나 지교회를 어떻게 움직이냐면 나라와 나라 이렇게 움직였어요. 다락방 자체가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도시와 도시. 여기서 말하면 서울과 대구, 부산 막 이런 식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바울 특징은. 그리고 나라와 나라. 우리하고 다락방은 완전 달라요. 우리는 다락방 요청이 들어오면 들어가서 말씀 운동 하는 거죠. 뭐냐, 말씀 운동이 들어가야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모든 불가능,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그 불가능이 복음의 말씀만 들어가면 가능이 되어지죠. 이게 바로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나는 최 목사님 영상을 보고 목사님처럼 똑같이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화도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예화를 쓴대요. 완전히 똑같이 한대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바로 답변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자이지만 저는 설교자 아닙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 그건 우리한테 소용이 없습니다. 뭐 깊이가 있다. 풍성한 설교를 한다. 웃기는 설교를 한다. 그거요, 우리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증인의 메시지. 제가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거거든요. 증인 메시지입니다. 증인 메시지가 증거되려면 그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저는 보통
주일 강단 말씀이 월요일 날, 그 다음 주 설교가 월요일 날 정리가 되어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월, 화, 수, 목, 금, 토를 한 주간 그것을 계속 되새기면서 현장에 제가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제가 느꼈던 것과 제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걸 가지고 증인되어서, 저는 증인이 되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요. 그 힘은 다른 거죠. 제 설교를 그대로 흉내낼 수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웃길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증인 메시지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또 보세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그렇죠? 온전하게 한다라고 돼 있죠. 온전하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또 정신, 마음, 생각의 그런 질병들을 또 치유하는 능력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만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다가요, 얼마나 집중하냐면 그냥 뭐 딴 생각하다가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나 오늘 이거 아니면 난 죽는다, 나 진짜 이거 아니면 죽는다. 제가 창녕에서 목회할 때에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분들은 오늘 최영호 목사하고 김미아 사모 어떤 정 때문이 아니라, 정이 아니고요, 이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안 들으면 자기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걸 뭐라는지 아세요? 나 살기 위해서 왔다고. 살기 위해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막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본인이 아픈 걸 잊어버렸어요. 본인이 아픈 걸 잊어버려요. 그 말씀의 은혜 속에 막 깊게 들어가 버리니까 말씀 듣다가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 끝나고 다음에, 목사님, 내가 이게 회복이 되어졌어요, 이렇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보세요. 제가 백신 1차 접종을 맞을 때, 나는 하나님, 어차피 백신 맞는 거 나는 효과가 더 뛰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좀 엉덩이도 아프고 그러는데 어차피 한꺼번에 좀 낫게 좀 해달라고, 나 기도하면 맞았거든요. 진짜로 맞고 나니까 제가 허리병이 지금 사라졌어요. 엉덩이도 아팠거든요. 이게 일시 사라지니까 지금까지 한 몇 개월 지금 없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진짜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 최 목사님에게만 하나님 역사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좀 해달라고. 그분이 관절이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설명하는, 목사님, 나 관절병이 나왔다고. 이 사람이 간절함이라는 거 하는 건요, 이 간절함 있죠. 그냥 설교 듣고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진짜 간절함. 그러면 누가 무슨 옆에서 무슨 짓을 하고 막 소란을 피우고 해도 나는 오직 목사님과 나야. 말씀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 외국 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런 게 진짜 많이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으로 와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오히려 우리 교회보다 외국 분들이 더 갈급한가 봐. 그래야 응답받은 내용들을 카톡으로 막 보내요. 그런 게 진짜 많습니다. 우리 김미아 사모한테 개인적으로 또 보내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신데, 이분은 우리 걸 그대로 딱 하면 진짜 중심 갖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분은 계속 응답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이게 메신저가, 설교자가 같은 설교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증인이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진짜로 그 속에
이건 진짜 간절함이 있느냐? 간절함이 있느냐? 메신저는 증인이 돼야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들끼리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한 목사님은 손만 얹고 기도만 해도 성도들이 막 다 낫는 거예요. 또 한쪽에 있는 목사님은 아무리 자기가 기도를 해줘도 성도들이 안 나서 이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어떤 능력이 있길래 성도에게 손을 얹고 기도만 해주면 그분들이 치유가 되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성도들이 진짜로 간절함을 가지고 오신다.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면 낫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들으러 온다. 그거거든요. 지금 몇 주 계속 못 나오고 있는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전도사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수술을 딱 들어갈 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목사님이 기도만 한번 해주시면 내가 정말 이거 치료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날 저보고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오늘 목사님이 기도만 한번 해주시면 낫겠다. 그래서 제가 다 수술한 다음에 나중에 집에 방문해서 신방을 했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절함이 있던 거죠. 간절함. 이 교회 사람은 간절함입니다. 이게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응답받는 사람 특징인 간절함. 또 한번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마귀는 24시간 역사하잖아요. 마귀의 역사. 근데 그 마귀를 결박하는 힘이 바로 말씀에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에는 이런 힘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설교자들, 메신저들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설교하고 그게 사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신학 박사가 설교를 하면 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은 증인이었습니다. 증인 메시지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목회자들, 메신저들은 증인이 돼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냐? 성도들은 간절함입니다. 진짜로 간절히 뭔지 아세요? 막 간이 저릴 만큼 진짜 그렇게 집중하는 겁니다. 나 오늘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제가 사역할 때 뭐라고 하죠? 어떤 분은 제가 들어가다가 다른 분이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바빠가지고 이렇게 바꾸는데 근데 그분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최 목사님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메신저는 증인, 듣는 분은 간절함인데요. 일단은 그분이 간절함이 안 생겨. 일단은 메신저가 바뀌니까요. 그래서 이런 간절함. 오늘도 제가 이제 중요한 분을 만나러 가거든요. 오늘 교역자입니다. 교역자. 중요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을 오늘 제가 이제 만나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만남 가운데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만약 그분이 교회를 개척을 하든지 뭐 혹시 몰라 또 우리 교회로 또 와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고. 근데 저는 진짜로 진짜 훌륭한 사람은 많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증인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간절하도록 이 간절함 이거죠 이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좀 만나서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두 번째 2번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우는 겁니다. 늘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끼고 사는 겁니다.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거 없어요. 늘 말씀과 가까이. 이게 바로 로마서 10장 8절에 나오죠. 말씀과 가까이. 어디 가까이요? 입에 가까이. 입만 벌리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우리 강단 말씀이. 또 내 마음에 말씀이. 그럼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제가 뭘 느꼈냐면요. 창녕에 있을 때도 우리 김현희 권사님이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는데요. 제 속에 뭐가 탁 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광수가 교회 와 있어요. 광수가 교회 와 있어요. 나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 간절함과 아멘, 이게 같이 된 거죠. 아멘 속에 간절함이 들어가 있던 거죠. 아멘이라고 하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아멘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입니다. 순종.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김미아 사모님의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그냥 남편과 아내 이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해요. 나름대로 막 본인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막 사문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미션을 찾아내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해간단 말이에요. 본인이 이게 자꾸 그거죠. 말씀 앞에서 순종한다는 거.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죠. 예수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하고 아멘만 잘하지 말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실천이죠, 실천. 그 다음에 분명히 그 될 줄로 확신한다는 거. 그 말씀이 확신이 확신. 분명히 되질 줄로 확신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붙잡은 언약들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확신을 가지고 왔거든요. 확신. 그러니까 저는 알 겁니다. 우리 개척 멤버들이 창녕에서 우리 개척했을 때 개척 멤버들이 저는 말씀을 얘기했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 이걸 같이 우리는 봤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확신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이죠. 아브라함은 확신했대요. 의심치 않았대요.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확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말씀은 늘 확신입니다. 확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간증할 만큼. 진짜 사람들 앞에서 포럼할 만큼. 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잡고 기도하고 실천했는데 나 이런 응답이 왔다. 5인 1조 모임할 때 그런 간증과 그런 포럼들이 막 나오면 더 풍성하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 21장 45절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강단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말씀을 들어버리면 이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굉장히 우리 손해거든요.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명계약을 세웠어요. 이명계약을. 우리 혜진이하고 광순. 이 애들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다른 사람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요. 자기 욕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욕을 해달래. 자기들은 씩 웃어요.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목사님 왜 자꾸 혜진 얘기하고 광수 얘기하고 미리 계약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쥐들이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서요.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지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짜 이렇게 가져야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메신저는 증인을 설 수 있도록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 돼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증인 될 수 있도록 또 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증인과 간절함이 딱 부딪히잖아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때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증인의 메시지 플러스 여기 여러분의 간절함 이게 합쳐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않았대요.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도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똑같이 복음 받았는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믿음 따로, 말씀 따로, 간절함 따로, 말씀 따로예요. 그러니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에게는 메신저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은 간절한 마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알고 이제 진짜 우리가 이런 말씀 운동을요 진짜 곳곳에 쫙 끌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거 한다고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러던 말던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뭐 성장시키고 뭐 부흥하고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창녕이 남아있다니까요. 창녕이 남아서 저는 그냥 담임 목사 해요. 그냥요. 창녕에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곳곳마다 진짜로 말씀도 깔고 교회 세우고 시스템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야죠. 그래 알고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 말씀 오늘 제목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신저에게는 증인이 되어서 증인 메시지를 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21장 45절 여호수아의 간증이요 여호수아의 포럼입니다. 말씀 그대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이 말씀 운동 함께하며 응답받을 우리 귀한 모든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